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방해하는 영적인 독소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그 독소들 하나하나에 집중할 차례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영적인 독소는 갈망입니다. cravings. 여기서는 주로 육체적 욕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독소부터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진동이 낮고 육체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알기 쉽고 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 독소를 극복하셨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독소를 극복하려는 의지, 추진력을 이미 어느 정도는 확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더 정확히 알게 되면 모든 독소의 인력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 흐름들이 지구에 육화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동기 중 하나는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육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의식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 쾌락을 경험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지요. 한 생명 흐름이 지구에 여러 번 육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육체적 쾌락이나 또 다른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집중하여 여러 생애를 보낼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야 삶에 그 이상의 것이 없는지를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의 법칙이 설정한 틀 안에서 그것이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세속의 쾌락에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유의지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근본 목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일시적으로만 허용될 뿐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을 경험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가 되어 이 물질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구별을 포함한 물질 우주 전체가 영적 세계로 진입하여 영원한 세계가 되는 지점까지 상승시키는 일을 돕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본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이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순수한 열망이 내재해 있으며 때가 차면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러한 더 높은 목적에 깨어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하는 자아가 내면에 있는 이 순수한 열망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갈망의 독소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소는 강한 인력으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낡은 패턴을 반복하도록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독소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압도해버리니 우리는 그 독소의 하향 인력,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세속적인 추구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와 에고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빼앗긴 채 갈망의 독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적인 독소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진동이 낮아진 오염된 에너지라고 했지요. 오염된 에너지의 축적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 곧 인력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기본 법칙이지요. 만류 인력의 법칙. 이제 인력을 갖게 된 에너지인 영적인 독소는 같은 진동을 갖고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이지요.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 안에는 엄청난 양의 영적인 독소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것들이지요. 이 독소들은 강력한 인력으로 우리를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석은 철로 만들어진 것만을 끌어당기지요. 따라서 우리가 강력한 자기장 속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 자기장은 우리의 육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주머니에 쇠붙이가 잔뜩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자석이 그것을 끌어당기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기장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갈망의 인력은 같은 진동을 가진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동일한 진동의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식은 집단의식 안에 있는 갈망 에너지의 강력한 인력에 수시로 사로잡히게 되겠지요. 우리 안에 그런 에너지가 없다면 집단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지구 위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겠지요. 세상 속에 머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적은 양의 갈망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장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것의 영향력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 그 에너지는 점점 축적되겠지요. 어느 순간 중력적인 힘을 갖게 되어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과 감정적인 마음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고 그 힘은 점점 강해지겠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그 갈망을 만족시켜주는 행위들, 이를테면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거나 성관계를 지나치게 한다거나 음식을 끝도 없이 먹는다거나 하는 중독성 행위들이 허용된다는 생각에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에고의 논리에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뭐 좀 하면 어때? 그래, 뭐 삶이 그런 거지. 고달픈데. 이런 것 좀 하면서 사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이런 생각에 쉽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망의 에너지에 눈이 멀게 됩니다. 육체의 욕구를 넘어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싶은 감정적인 욕구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 욕망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에너지가 계속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의지를 압도할 만큼 힘이 강해지면 그때 우리는 그것에 중독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로 그 갈망을 다스릴 수 없게 되고 아무리 그것을 많이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축적된 에너지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의식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족해. 여전히 배고파. 더. 이것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우리는 이 갈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중독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삶이 의미 없이 소모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유일한 길은 오염된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영적 에너지를 불러와서 누적된 갈망 에너지의 중력적인 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독성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생각, 신념들을 밝혀내어 그것이 에고의 함정임을 간파하고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방법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실습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을 너무나 강력하게 끌어당기던 그런 에너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생각, 신념들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시지요? 그럴수록 점점 자유로워지죠, 거기로부터. 그 내 마음을 예전보다는 훨씬 쉽게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이 두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중독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미묘한 중독들, 심지어 감정적인 중독과 정신적인 중독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분노, 슬픔, 불안 중독, 감정적인 중독이죠. 인정 중독, 자책 중독. 평생에 걸쳐 이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묘한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의 의식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또 TV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권력 중독, 걱정 중독, 비교 중독도 있지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열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모든 생명 흐름이 저마다 하나님의 속성의 한 측면, 독보적인 빛깔을 물려받은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개체화요 확장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면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성인들에게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중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경험,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것조차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가 영체라 부르는 존재들이 일종의 중독성 에너지의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갈망의 독소에 완전히 눈이 멀었다면 분명 이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망의 독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 이러한 상태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여정에 안착할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갈망의 독소가 우리를 뒷걸음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1보 전진하면 2보 후퇴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패턴을 완전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번 열쇠의 목표입니다. 영적 구도자로서 우리는 자신이 육체 이상의 존재임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육체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 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물질계를 여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육체에 거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와 육체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이 관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 우주를 공동 창조하는 이 영적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육체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겠지요. 몸을 최대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육신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목적과 성장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많은 영적인 전통에서 몸과 물질 세계를 영적 성장의 적으로 묘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일부 분파에서는 몸과 물질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제할 필요가 있었기에 육체적 충동을 억압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모두 금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물질은 단지 낮은 진동의 에너지로 창조되었고 육화한 생명 흐름들이 이것을 더 높은 진동으로 끌어올리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영혼이 이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의 진동이 창조될 당시보다 더 낮아지게 된 것인데 그렇다고 물질 그 자체가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것의 밀도가 더 높아짐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접촉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물질의 인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 육신을 영적 성장의 적으로 증오의 대상으로 보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톨릭 교회가 사제의 결혼을 금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제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분출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몸의 욕구 그 자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악한 것으로 왜곡했고 그것이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육체를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더 심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서의 삶에 영적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지난 2000년의 주기를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는 그 다음 주기인 물병자리 시대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물고기 시대의 주요 목표는 우리 인류가
영적인 영역과 자신의 상위 자아에게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수많은 잔혹 행위들이 증명하듯이 지난 세월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의 수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상위 자아와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기 현존과의 영적 연결에 높은 가치를 둔 영적 구도자들에게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영적 구도자들이 세속을 떠나 수도원이나 도량처럼 속세와 격리된 곳으로 은신하는 경향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된 물병자리 시대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정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인류의 의식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은 상당한 영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속을 떠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도 자신의 상위 자아와 영적인 연결을 이루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요. 물병자리 시대의 주요 목표는 일상적인 활동을 비롯해 삶의 모든 측면으로 영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구도자들이 더 이상 세속을 등질 이유가 없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영성을 추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얼마든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한 단기간의 은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알파 측면과 오메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이 둘의 균형을 이룰 때만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알파 측면은 우리가 단지 세상의 쾌락을 경험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구상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삶에 대한 수동적인 접근법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삶과 이 지구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결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이 지구별의 현 상황을 방관하고 방치할 수는 없겠지요. 성숙한 영혼들은 육화전에 자신의 영적 스승과 함께 물질계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계획, 즉 신성한 계획을 세운 후 육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분명 이 신성한 계획을 가지고 육화했을 것이며 그 계획의 일부는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개성을 이 지구별에서 표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개성이란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창조주 속성의 한 측면인 자신만의 고유한 자기다움, 품격, 자신만의 빛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중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상위 존재인 영적 자아, 현존 안에 정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존 안에 정박되어 있다는 것은 물질계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이러한 자신의 영적 개성을 유감없이 표현했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붓다와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현존과 연결되어 지구상에서 자신의 영적 개성을 표현하게 되면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과 이 지구별의 진동수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고 이로써 우리는 물질 우주 전체가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비전을 품고 육화한 우리에게 있어 육체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체를 하인으로 그리고 영적인 나, 곧 의식하는 자아를 주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메가 측면입니다. 알파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육체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장애물이나 적으로 여기게 되며 육체를 억압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육체가 우리에게 대적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신에게 대항해 싸우는 내분이 일어난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삶을 창조에 사용할 에너지를 다 먹어치우는 투쟁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신성한 계획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메가 측면에서 균형을 잃게 되면 우리는 육체를 하인으로 보지 않고 육체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인이 되어야 할 육체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육체의 노예가 된 우리는 육체적인 욕구와 쾌락을 쫓느라고 창조의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균형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마음뿐이라고 했지요. 이 마음은 우리의 몸이 영적인 목표의 적이 아니라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토대임을 알 수 있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셨기에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힘을 온전히 가지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지구별의 모든 불완전함을 즉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해주시죠? 하나님의 법인 자유의지의 법칙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당신의 힘을 사용하실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창조주는 육체를 가진 생명 흐름들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물질계에서 펼쳐지는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전적으로 물질층의 육화한 존재들, 몸을 입은 존재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자유의지의 법칙의 한 내용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단숨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육화한 우리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현재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은 있지만 권한은 없고
우리에게는 권한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너희는 모두 나와 같이 될 수 있다.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이 복된 소식을 당신의 온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육화하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능력, 곧 물질을 넘어선 마음, 물질을 통달한 마음의 능력을 깨운다면, 그것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한과 능력으로 이 혼탁한 지구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구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 곧 물질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여정으로 초대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을 입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잡히십니까? 이제 우리는 육체야말로 우리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발판, 토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몸에 대항하기보다는 몸을 가지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몸을 사용해서 일을 하려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몸에 대한 지배권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 스스로 움직이게 허용한다면 우리와 차 모두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몸과 하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들은 맹목적으로 육체의 갈망을 따라가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눈먼 추종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